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다. 지난주 한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럼요. 11조 꼭 내야 되나요? 왜 그렇게 물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월급이 적은데 11조 내면 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안 내면 축복 못 받을 것 같고 저주받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청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11조가 부담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11조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11조를 거래로 생각합니다. 11조를 저주 피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11조를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 정확히 10%. 한 푼도 더 내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덜 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축복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주받기 싫어서였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자네 왜 11조 내나? 내야 하니까요. 왜 내야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라기서에. 그래서 안 내면 저주받잖아요.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는 11조를 오해하고 있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이 설교 시간마다 인용됩니다. 11조 내면 축복받는다. 안 내면 저주받는다. 과연 그럴까요? 작년에 한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희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11조는 계속 내고 있어요. 말라기서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요. 그래서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성경은 11조 내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왜 저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11조를 왜 내셨어요? 축복받으려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혹시 11조를 거래로 생각하시나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집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11조는 거래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11조를 낸다고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내 월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11조입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월급이 너무 적어요. 11조 내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도 내야 하나요? 안 내면 저주받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11조가 부담되나요? 네, 정말 부담돼요. 그럼 무리해서 내지 마세요. 네, 잠깐만요. 뭐라고요? 무리해서 내지 말라니까요.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11조는 꼭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11조를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것은 즐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얼마를 내야 해요? 당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 만큼 내세요. 5%도 괜찮아요. 1%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퍼센트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도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었습니다. 과부보다 훨씬 많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왜 그렇습니까?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재산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것이다.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월급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11조입니다. 양 만자지점. 작년에 한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30년간 11조를 냈어요.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어요. 그런데 항상 억지로 냈어요. 안 내면 벌 받을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설교를 들었어요. 11조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한 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낸 적이 없구나. 그 후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11조를 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번 달도 월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11조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11조의 본질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 거래가 아니라 고백, 억지가 아니라 기쁨.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입니다.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11조 안 내면 정말 저주받나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저주받고 있나요?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11조 낸 적 있나요? 없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런데 저주받지 않았죠. 네. 11조를 안 낸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합니다. 11조를 낸다고 저주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신다.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11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사업하면서 11조를 안 냈어요. 사업 초기라 돈이 아까웠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내면 되지.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사업은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텅 비었어요. 뭔가 허전했어요. 어느 날 설교를 들었어요. 11조에 대한 설교를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가 번 거니까 내가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날부터 11조를 시작했어요. 아니, 11조 이상을요. 신기하게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돈이 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잠언 3장 9절과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빚이 많아요. 학자금 대출도 있고 생활비 대출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11조를 내야 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먼저 빚부터 갚으세요. 네, 11조보다 빚 갚는 게 우선이에요. 정말요? 물론이죠. 빚은 남에게 진 것이잖아요. 먼저 갚아야 해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내느라 빚을 갚지 못한다면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빚을 갚으세요. 그 후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11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조는 그 표현입니다.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실직했을 때 11조를 고민했어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내나? 그런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럴 때일수록 11조를 내자. 저는 반대했어요. 지금 생활비도 부족한데 무슨 11조냐고. 남편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럴 때 더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11조를 냈어요. 저축한 돈에서. 신기하게 그 후로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어요. 저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 간증을 들으면 11조 내면 축복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 부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11조 말고 더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왜 안 괜찮겠어요? 혹시 11조만 매면 안 되나 해서요. 아니에요. 11조는 최소한이지 최대한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당신이 기쁘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드리세요.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11조를 의무로 생각했어요. 10%, 딱 10%만.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11조는 최소한이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 그 후로 11조 이상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15%, 때로는 20%. 그랬더니 신기하게 더 풍성해졌어요. 재정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주는 자가 받습니다. 나누는 자가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11조는 거래가 아닙니다. 11조는 저주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11조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라는 고백. 11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11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11조를 의무로 생각하는 것을, 11조를 거래로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억지로 내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우면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액수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즐겁게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드리십시오.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드리십시오. 11조가 기쁨이 되기를, 11조가 감사가 되기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월급도, 당신의 건강도, 당신의 오늘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11조입니다.